이 사사기 역사가 한 약 30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그때까지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는 군사 지도자, 재판장 그 모든 걸 합친 개념이에요. 재판도 하고 최고 지도자로서 군사 지휘도 하고. 자, 이 사사시대가 왕정이 확립되기 전까지 약 300년간 지속됩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아주 어둠과 혼란의 시대예요. 여기에는 질서가 없어요. 그 시대의 상황을 대변하는 문구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어둠과 암흑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과 암흑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바로 입다 같은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은 삼손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0년간의 그 모든 전체 분위기는 어둠과 혼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어둠과 혼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레위 사람의 첩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과 혼란의 시기 동안에 가장 찬란하게 별처럼 빛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룻기예요. 그냥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하나 뜬 거예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떴는데 그 별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방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방 여인. 자, 그래서 이 룻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아름답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괴테는 이 룻기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단편 소설이라고, 단편 작품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룻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5월 한 달 동안 이 룻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 룻기만 가지고 가족, 관계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집단, 최소 집단이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무엇이 한 집단의 운명을 가름하느냐? 한 인간의 운명, 한 집단의 운명이 파멸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그 가름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본문 이 서론 부분에 중요한 자원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 이 가족을 이제 소재로 삼아서 이해가 전개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다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기억해야 됩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느냐? 그들이 사는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의 땅입니다. 몰렉의 땅이고 밀곰의 땅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이 삶의 터전에 환란이 왔어요.
환난이 임했다고, 어려움이 임했다고 인간적 술수를, 인간적 생각을 발동시켜서 그 땅을 벗어나 다른 어떤 방책을 모색하는데, 모색하는 건 조심하는 그 방법이 불신앙적이었을 때 그 결과는 몽땅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가정은 분명 신앙 가정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불신앙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룻기 전반에 걸쳐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그 많은 나라 가운데 모압을 갑니다. 이건 뭡니까?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자, 흉년을 피해서 살 궁리를 하자. 먹을 궁리를 하자. 우리 가족이 살 궁리를 하자 해서 가족회의를 해서 기껏 한다는 것이 우상의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머무는 곳과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과 제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우린 주님의 신앙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주님의 신앙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명령하는 게 뭔가를 우리는 포착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저 우상의 땅, 사람 잡아먹는 우상의 땅까지 가면서 빌붙어서 거기서 내가 이 굶주림을 피해야 되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내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죽자, 그거예요. 죽어도 여기서. 왜? 여기는 언약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리고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떡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건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소위 크리스찬들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다. 피하자. 도망가자. 살 궁리를 취하자 해서 취하는 방법들이 불신앙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신앙적 방법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 땅에 가요? 그 땅 전체는 지금 이 우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는 다 하나님이 지배하지만 국부적으로 그 땅은 우상의 지배를 받는 땅이에요. 더구나 사람을 잡아먹는 몰렉신, 밀곰신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라고 말입니다. 온갖 나쁜 짓들이 벌어지고 온갖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땅에 네가 살고자 가는 것이 과연 신앙이냐? 올바르냐? 그게 정직한 행동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빠질 때가 많아요. 편안하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수없이 다칩니다. 수없이 두드려 맞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고뇌하고 수없이 몸부림을 하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았으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한 거 몇 번이고 마음 아파한 건 몇 번이고 넘어진 건 몇 번이고 시험 당한 건 몇 번이고 혼란스러웠던 건 몇 번이고 가슴을 쥐어짜던 아픔은 몇 번이냐 세보십시오. 나만 그런 거냐? 인간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곤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선택이 이거냐 저것이냐, 이것이냐, 여기에 마지막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마지막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잡는 행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당장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는 모압 땅을 서슴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의 땅을 서슴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범하는 행태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는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곤란한 일에 부딪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였나? 이사를 가는데 이 동네는 귀신 섬기는 동네예요. 이 동네는 화목하고 신앙적인 가정의 동네입니다. 왜 귀신? 근데 이 동네가 너무나 잘 살아. 수십억 아파트. 근데 언제 귀신을 섬긴다는 거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얼핏하면 전 보러 가요. 동네 아줌마들 모여서 수다만 떱니다. 그리고 모든 화제의 주제가 전부 다 금, 돈, 출세, 명예, 몸, 건강에 이거 다 귀신 섬기는 거. 그런데 이 가정은 바로 이 동네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갈등이 생깁니다. 돈은 좀 있겠다. 분명히 여길 가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저 부자 동네에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발동하죠.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네는 가난해요. 그 사람들이 대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해요. 신실하고. 근데 거기에는 노동자도 있고, 거기에는 날품팔이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저기 보험 구긴다. 어떻게 저런 동네가 사느냐.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는데 이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두 파트를 지금 만나게 됐어요. 파트너를. 하나는 아주 멋져요. 잘생겼어요. 학벌이 좋아요. 매너 좋아요. 부잣집 가문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부잣집 가문의 딸이에요. 교양이 넘칩니다. 한 사람은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문도 없어요. 홀어머니 혼자 모시고 삽니다. 직장도 한 달이면 한 2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뻐쩍뻐쩍지근하게 내설 건 없는데 매사가 주님 중심이에요. 매사가. 그렇다고 신앙에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매사가 주님 중심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항상 기도하고 인간을 짓는 실로 존중할 줄 알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누굴 택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두 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이미 인본주의를 기울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합해서 한 몸이 돼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 직장을 선택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군데서 여러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는 보장이 됐습니다. 당신 미래까지 철밥통이다. 당신 절대 안 잘린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노후 보장까지 내가 하겠다. 한 달의 연봉은 엄청나다. 연봉은 월급도 대단하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한참 떨어집니다. 근데 이 업주가 신앙이래요. 항상 신후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모든 운영 방식을 신앙적으로 해요. 아침에 기도를 시작해서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이 업주는 자기가 덜 가질지언정 이 종업원들에게 배려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신앙인들이라고 말이에요. 뭘 택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걸 택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가면 절대 주의를 못 지켜요. 여기 가면은 다 인본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을 파고들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그 번영을 꾀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이 회사 위신을 세우고, 당신 자신들의 모든 그 명예를 세우는 여기만 눈이 밝게요. 관심이 딴 데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보다 월급이 3배가 많아요. 고민되겠죠? 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과 나에게 신앙이 없다면 그 고민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나는 생각의 판도를 바꿔야 돼요. 자, 내가 그렇다고 내 삶에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길을 가야지, 만약 이 길을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인가가 결정되다면 난 여기를 선택해야 돼요. 욕을 먹어도. 그런데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내가 더 내 영혼을 화목하게 하면서 평온하게 하면서 돈 바라지 아니하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얼마가 됐든 어느 정도가 됐든 간에 내가 여기에 운명을 맺는 게,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우선이다 한다면 여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겠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가장 문제가 돈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집을 사고, 돈이 있어야 여러분 가정 운영을 하고, 돈이 있어야 아이들 학원에 보내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고민 안 하니까. 바로 그래서 사람은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냐고요. 가는 데마다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와야 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루시라고 하는 여성은 바보 천치가 돼서 거지가 된 여인 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습니까? 어머니, 난 어머니 따라갑니다. 내 남편 죽었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내 친지, 형제, 친척들이 다 날 반기고 있습니다. 나는 삶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바보 병신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선택의 중요함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 운명이 바뀌어요. 무엇이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가름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결론적 운명을 가름하느냐, 이걸 여러분 즉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원칙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예수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당신께 경배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겸손한 길, 무엇을 하든지 신앙적인 길,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보주의냐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속에서 아는데 그 아는 걸 거역하는 것 뿐입니다.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망가지고 안 망가져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은 돈도 많이 없고 여러 가지 우환에 쌓여서, 그리고 모든 조건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믿음 때문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알맹이가 당신 전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부정합니까? 내 안에 알맹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알맹이가 청산가리냐 알맹이가 콩알이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갈린다고. 청산가리는 즉사한 거예요. 콩알은 이제 수십 배 수천 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청산가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내 인생과 무엇이 내 운명을 가름하느냐 좌우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다 이래서 남편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론 죽었습니다. 그들은 배 골지 않으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배가 고픕니다. 만일에
아주 양보를 해서 베들레헴에 머물렀다면 배는 고를지 모르지만 남편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 둘 안 죽었을 겁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인본주의적 선택했더니 남편이 먼저 죽어,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 그리고 배가 고파.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했어요. 나싱. 얘기 하나가 기억납니다. 미국 최대 부호 가운데 하나였던 하버드 휴즈. 하버드 휴즈. 영화 제작자였고, 호텔이 뭐 여러 개 가지고 있었고, 비행기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카지노 가지고 있었고,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야, 그가 가지고 있는 호텔 한 50개 가까이 됐다든가, 뭐 그렇죠. 키가 185cm. 훤칠한 데다가. 그래서 그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미국 여배우들이 연문을 뿌렸습니다. 이 사람하고. 네로라는 여배우들이 이 사람과 관계를 했었고, 점점 승리성장구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직접 비행기를 운전하면서 비행을 하다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상처를 입게 돼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사람을 안 만나요. 대인 기피증. 그래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업주니까, 오너니까 결제를 하자면은 직접 결제를 안 해요. 바깥에서 바구니와 결제 서류를 갖다가 이러고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사인하고, 유리벽에 갇혀서 거기다가 결벽증까지 붙었어요. 심각한 분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벽증까지 생겨서 이 세균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안 만져, 물건을. 항상 이 소독 수건을 갖다 놓고 손을 씻고, 그리고 손톱을 안 깎아, 발톱을 안 깎고, 머리 안 깎고.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때 보면 완전히 이건 짐승같이 됐어요. 자,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잃어버리냐면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 재산 가지고 있었어. 빌딩 가지고 있었어. 사업체 가지고 있었어.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했어. 부자의 대명사. 그런데 이제 점점 몰락하는 겁니다. 몰락. 그래서 정신도 몸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세상을 떠나요. 떠날 때 두 마디를 합니다. nothing, nothing. 이게 유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참담하지 않아요? 이게 그분의 유언이었어요. nothing.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가족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과 내 가정, 한 집단, 한 개인, 한 나라가 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뻔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하라. 방법이 없다. 이것만이 당신을 살린다. 내 안에 구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라. 네가 지금 현실적인 안목으로 볼 땐 처참하고 힘들고 고뇌스럽지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네가 살 길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주관한다. 나는 네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여 나 가진 것도 많이 없고, 주여 나 배운 것도 많이 없고, 나 인지도도 없고요, 내 재산도 많이 없고요, 나 별 볼품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주님이시여.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당신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샘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샘, 내 안에 무슨 그 샘의 이름이 사랑입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은 나 죄인의 괴수에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휩쓸고 지나갈 때 내 가슴 속에 하나의 샘을 만들었는데 그 샘의 이름이 사랑이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날 그렇게 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그걸 알고 싶으시죠? 그럼 내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난 모르겠어. 그러면 당신 안을 가슴 속을 들여다보세요. 당신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나. 그 사랑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거 이상이겠지만은 최소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나의 선택은 어떻게 되느냐? 주여, 바람이 붑니다. 주여, 눈비가 내립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인간적 안목으로 볼 때는 반드시 아픔을 겪습니다. 주여, 이 길에는 신발도 없고 길도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오 주여, 이 길에는 찬바람이 불니다. 비가 자주 온답니다. 눈이 자주 온답니다. 맹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길을 가면 나는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이 길만이 당신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지키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적이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의혹에 가진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스고 행복을 누리고 달콤하고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자면 우리는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 그분을 향한 신앙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건 싸움입니다. 그 머무는 순간이 달콤하게 마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는 무한히 달콤하지만 외면에서는 가시가 덮쳐옵니다. 아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대가로 내게는 죽음이 옵니다. 주여. 그래, 어떻게 할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집단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기보다 난 당신을 사랑하는 길에서 비 맞아, 눈 맞아, 가시 맞아 죽겠습니다. 소원이냐? 소원입니다. 진정이냐? 진정입니다. 당신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머물렀더라면, 그의 말씀 안에 머물렀더라면 인류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얘야, 다 먹어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숫자를 우리는 모르지만 한 10만 그루가 됐다 합시다. 10만 그루가. 10만 그루 다 먹어라. 다 네 거다. 하나만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얘야. 그것이 너와 내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란다. 최소한도 무한 자유가 내게 주어지지만 한 가지는 너는 속박받아야 된다.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라. 먹지 말아라. 그 말씀에 머물렀더라면, 거했더라면 인류가 이 지경이 됐겠냐고요. 머무르지 않았잖아요. 바깥으로 뛰쳐나갔잖아요. 안 돼.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의 지금 현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건을 봅시다. 하늘의 사건,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들 만들어 놨지만은 여러분, 일단의 무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납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천사나 인간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피조물이 영광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하나님 이상이 되겠다고 하는 이 더러운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탄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저분을 섬겨야 되는 거냐? 왜 저분만이 하나님이냐? 왜 나는 하나님 될 수 없지? 자, 이게 이제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악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은 악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것이 신학자와 철학자들의 수많은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악이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이 악이 어디서 왔느냐? 악은 실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선이 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인 거야 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야. 그 말이 악은 싫지 않은 어떤 실체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검은 실체, 중한 실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창조하지 않은 어떤 실체가 이 우주 안에 있단 말이나 있습니다. 어디서? 이 피조물들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악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아, 이 세상에 넘치는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구나. 사탄의 마음속에 저분만이 하나님일 필요가 있느냐? 나는 왜 하나님 될 수 없는 거냐?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거기서 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천사를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에 따라 그것이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3분의 1이 사탄을 따라 타락합니다. 자기들의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안에 머물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파멸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 진리 하나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파멸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명과 평강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마음과 선택이 잘못되는 순간에 그들은 여러분 곤두박질치는 운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머물러라. 말씀에 머물러라. 복음 안에 머물러라. 믿습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머물러라. 이제 영어 번역은 abide 아니면 dwell이에요. dwell in me, abide in me.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속 존재하라. 계속 머물러라. 계속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 존재는 해. 그리스도 안에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나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존재 지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거하다 머무르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물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사랑 안에 구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구하라. 나의 사랑 안에 구하라. 지금 현실적으로 내 목전에 보이는 현실들이 여의치 않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곤란하더라도 내 사랑 안에 구하라. 나를 믿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는 죽지 않았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말씀 안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운명은 활짝 피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한 집단이 무슨 일을 만날 때나 결정할 때에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 발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될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목사님, 그걸 우리가 어찌합니까? 당신들은 다 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했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의도적으로 그 길을 비트는 것뿐이에요. 자, 그들은 망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낫생입니다. 그런데 이 낫생의 한복판에서 별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별의 이름이 룻입니다. 룻.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낫생이 풀리스 충만함으로 변해갑니다. 충만함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룻기 4장 전체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걸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